기도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헤매던 저희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없이 살던 모든 삶이 헛되었음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삶을 말씀으로 살도록 가르치시고 그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 때 하늘 영광 보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당신의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어둡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이 밝게 빛나듯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세상이 어두운지 모릅니다. 여전히 세상의 유혹을 따라 우리의 욕심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내 신앙 하나 제대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낙심과 패배 속에 젖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주셔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틀간의 저녁 경건의 시간에 걸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과 예수님 당신이 품으신 마음을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겠노라 결단하지만 주님, 우리의 결심은 너무나 나약합니다. 대회를 마치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면 들었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에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순종이 말씀의 자리에서 일상생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그 말씀 따라 우리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고 더 아파하며 기도해야 할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로 우리를 이 시대와 교회 가운데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대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요 기쁨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임을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정부 목사님에게 은혜 베푸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술로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화정부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는 본문을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그 8절을 다시 한 번만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죠. 그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원문에는 곧이라는 단어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원문의 전체적인 흐름과 느낌을 잘 살리려면 그것을 곧으로 번역하지 않고 심지어라고 번역하면 훨씬 더 좋은 번역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끝을 내지 않고 그 죽음이 어떤 성격을 가진 죽음인지를 생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예수가 하늘 문을 열고 이 땅에 우리의 이 역사의 경험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심장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심장이 붙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죽으심 혹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놓치지 말고 생각하고 그 주님의 죽으심이 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잘 받아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불행한 한 역사적인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무죄하고 의로우신 분이 안타깝고 억울하게 죽은 한 사건이 비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위대하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서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그러면서도 동시에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의 사복음서를 보면 이 사복음서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전기에 비하면 분량이 굉장히 작은 성경입니다. 4개를 다 합쳐도 우리가 어지간한 위인전기에 비하면 훨씬 짧은 글이에요. 그런데 그 사복음서를 여러분이 주의해서 잘 읽어보면 마태복음의 거의 3분의 1 정도, 누가복음의 거의 4분의 1 정도,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3분의 1이 넘는 분량으로 주님의 이 33년의 생애 가운데서 3년의 공생애를 고르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복음서가 3분의 1 내외에 혹은 조금 더 많이 혹은 조금 더 못 미치게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주님의 마지막 생애 한 주간을 다루는데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복음서는 얼마나 힘주어서 강조해서 다루고 싶어 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서가 끝나고 바로 이어 나오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었던 사도들이 한 설교가 사도행전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설교의 핵심이 다 뭐였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의 내용들의 핵심들이 다 뭐였죠? 다 읽어봤죠? 네.
왜지요? 그 28장밖에 안 돼요. 그죠? 이 침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뇨? 사도행전 같은 것도 안 읽은 건 아니지. 내가 지금 놀랄라 그래. 꼭 읽어요. 숙제. 사도행전 28장밖에 안 되는 그 사도행전에 수도 없이 많은 설교들이 등장하는데 설교의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몰라요. 왜 죽음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주제일까?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고 만족하지 않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고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하면서 예수의 죽음 속에 있는 성격과 특성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의 죽으심이 만들어 놓은 특성 속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 안에 있는 독특한 성격, 그게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죽음은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인가 죽게 되는 그 한 번의 죽음, 혹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게 되는 그 죽음과 주님의 죽음의 본질적인 차이가 뭘까? 주님의 죽음을 그렇게 도드라지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가 뭘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죽음은 형벌과 심판과 진노받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페날이라고 부릅니다. 페날. 여러분 페널티 할 때 그 페날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죽음은 형벌받고 저주받고 심판받고 진노를 당해서 죽는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여러분의 고민거리는 아마 대부분이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진지한 친구들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관계없이 성경은 사람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고민과 인생의 문제의 제일 핵심에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가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루는 구원이나 죄나 용서나 하는 개념은 종교적인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의 실존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본질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여러분과 저를 죄로 마음을 기울이도록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여러분이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 살아남고 돈을 벌고 먹고 살고 경쟁에서 이기고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재능을 갖추고 정말 자기를 잘 PR해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사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지만 성경은 그런 건 다 표피적인 거라는 거예요. 표피. 그런 모든 문제의 이면에 들어있는 진짜 문제는 죄가 사람의 모든 문제의 본질에 속해 있고 이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도록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 충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없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엄청난 천지와 만물과 우주를 지으시는데 성경 몇 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요즘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여러분 보죠? 그죠? 배우고 있죠? 우주가 엄청나게 광대한데요. 이 엄청난 우주를 짓는데 성경은 몇 장 할애하고 있어요? 읽어봤어야지.
예. 이 풍성한, 예. 여러분 별명을 다 바꿔. SFC 풍성한 동지들이요. 예. 몇 장? 너무 파격적이니까 말을 못 하겠지요. 예. 몇 장이에요? 예.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틀리면 제가 기쁘지요. 막 갈구고 막, 그죠? 그래서 제가 막 기뻐. 예. 여러분이 맞추면 재미가 없지. 좀 막 탁 틀려야 막 탁 눈이 부리부리하면서 막 무식한 것들 이러면서 막 탁 말도 하고. 성경 천지와 만물 창조하는 사건 몇 장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한 장, 두 장. 이러면 또 싹 다 들어가. 몇 장? 장. 앞에는 안 나와. 목사님 보고 있으니까 말하기는 해야 되겠고 부끄럽고 이러니까 장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그죠? 몇 장? 예, 두 장, 그죠? 창세기 1장과 2장 한 장만 해도 돼요. 사실은 1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엄청나게 광대한 우주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한 장 혹은 두 장으로 다 기록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는 뭐예요? 뭐지요? 너무나 재밌게도 그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천지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이면 그 모든 역사를 요약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길게 뭘 쓴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의 삶에 들어온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주제일 뿐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면 하나님께도 어려운 주제예요. 그만큼 많은 분량을 들여서 죄가 인생의 삶 속에 들어오고, 그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죄와 충돌하시고, 죄를 눈 감고 지나갈 수 없고, 죄는 하나님과 충돌되고 하나님과 죄가 충돌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우리의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불행해요.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오래 대해보면요, 청년들 중에 생긴 것들 간혹 있어요. 외모가 그냥 타고났어요. 그냥 보면 너무나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열등감 가져요. 어떤 애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은 왜 다른가요? 얘야, 다 다르더라. 내가 보니까. 괜찮아, 너는 약간 달라도 표도 안 날 뿐 아니라 완벽하다. 그래도 싫어요. 기가 막힌 것들 제가 만났어요. 여러분,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예고를 졸업했어요. 죄송합니다. 중학교를 대전에서 졸업하고 서울에 예고에 피아노를 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자예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디를 들어갔을 것 같아요? 서울대 영문학과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녀석이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어디를 갔을 것 같아요? 대학원 경제학과에 입학했어요. 생긴 게 작품입니다. 그냥 그런 것도 있다. 저는 늘 불공평하다 생각하는데요, 진짜 바비 인형보다 더 잘생겼어요. 정말 예쁘게 생긴 여자예요. 대전에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당시 제가 대학부 전도사를 할 때 85년도였습니다. 85년도에 대학부 전도사로서 대전에 그 아이 집에 신방 갔는데 대리석이 깔린 70평 정도 되는 아파트였어요. 요즘도 그게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85년에 대리석이 깔린 70평이 넘는 집이었어요. 아파트가. 엄마가 제가 신방을 가니까 책을 두 권 꺼내놨어요. 우리 딸이 중등학교 때 찍은 책이에요. 이러면서 내놨어요. 나는 죽어야 되지요. 이 나이에 아직 책 한 권도 못 찍었는데, 그 녀석은, 그런 녀석이 하루는 저한테 면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저는 열등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래 설교하니까 식사하면서 애들이 저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걔는 죽어야 돼요. 예. 저는 그런 거 하나만 있으면요 잘 살 거예요, 인생. 예.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그 자리 가봐요. 그 자리 가봐요. 저는 정말 대학부 전도사 완전히 초년병 시절에 그 아이가 저한테 그 말했을 때 머리가 정말 터졌어요. 야, 이 외모를 가지고, 이 재능을 가지고, 이 학벌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열등감을 느낀다. 지금은요 다 이해가 돼요. 전부 다 이해돼요. 근데 그때는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나?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너무 막 절망감이 쫙 밀려오면서 얘는 진짜 배가 너무 불렀구나 이러면서 막 미움이 막 오히려 막 분노가 막 올라왔어요. 예. 여러분, 제가 걔만이 아니에요. 이화여대를 다니는 여자아이, 저보다 3살 밑에 동생인데 대학부 제가 4학년일 때 그 녀석이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오빠, 세상에 저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대를 다니는데 얼굴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예쁘게 생긴 아이예요. 제가 이렇게 그 어린 철 없을 때, 지금이야 거의 잘 안 속지만 그때는 진짜 쟤는 진짜 어디서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예쁘게 생긴 애예요. 아버지가 은행 지점장 하고 있던 아이고 대구에서 압산공원이라고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이인데 저한테 말했어요. 오빠, 세상에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도 또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도 스트레스가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야, 네가 인생을 뭘 아니?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 안 하고 진짜 불행하겠구나 이러면서 들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런 것으로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되고 가치를 회복해내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재미와 보람이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 것으로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이만큼 하고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하는 것이 인생이 누리는 모든 불행과 모든 고통의 뿌리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의와 경건치 않음을 쫓아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인식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명확한 인식은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인식, 절대자에 대한 막연한 인식과 절대자와 관계가 비틀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한 막연한 인식이 주는 인생 속에 있는 깊은 좌절과 아픔이 인생의 모든 불행과 아픔의 뿌리입니다. 세상은 등뼈가 휘어지도록 돈을 법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미래를 담보하고 사람의 인정이나 인생에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면 정말 인생이 행복하고 보장된 미래를 가질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인생살이를 다 쏟아붓습니다. 조금만 돈 벌면 좋은 차 타고 조금만 돈 벌면 다 골프 칩니다. 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것처럼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할지도 몰라요. 가봐서 알면 늦습니다. 인생이 다 끝나는 거죠. 그죠? 그 전에 여러분과 저는 진리를 통해서 눈을 열고 봐야 돼요. 그 자리에 가도 행복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지기 전까지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과 형벌과 저주가 그 위에 다 쏟아진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은 그냥 여러분과 제가 나이를 먹어서 죽거나 병이 걸려 죽거나 사고로 죽는 그런 죽음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한 미움과 진노와 형벌이 전부 다 그 예수 한 죽음 십자가 위에서 임하는 죽음에 다 쏟아진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십자가의 성격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마다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죽음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죽음을 죽은 예수를, 나사렛 사람을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잡아 죽였습니다. 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은 전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주의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자주 제자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제자들에게 자주 가르쳤어요.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텀나는 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거행하시죠. 그죠?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자기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기억하기를 원해요. 당신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을 제자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하기를 원하면서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을 세워놓고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죽음이 중요하고 죽음이 핵심적인데 왜 그렇게 중요해요? 그 주님의 죽음이 저주받고 심판받고 형벌받아 죽은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표현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죄를 도무지 눈을 감고 없는 것처럼 할 수 없고 천지와 만물은 말씀 한마디로 다 지으시는 하나님이 죄는 용서해 주마 하는 말 한마디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죄는 하나님과 충돌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고 하나님의 형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줘요. 주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여러분 다 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이것을 나에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다르게 말하면 인자는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놓고 내일 죽으시는데, 내일 돌아가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누가는 기록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 이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주님 오른쪽에 누가 앉고 왼쪽에 누가 앉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자인지 그렇게 싸우고 있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누구에게? 이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에게. 잠깐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전부 부정하고 달아날 거 주님 아셨죠, 그죠? 오늘 밤에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그 오합지졸 같은 다 달아날 그 무책임한 이 실패자 같은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이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죠. 여러분, 그 본문을 찬찬히 묵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상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언제나 어떻게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지상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최고의 행복은 기도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늘 어떻게 불렀죠? 아버지 하고 불렀어요. 그죠?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 간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아버지 하고 불렀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가리켜서 늘 아버지라고 부르시던 예수님이 하나님 하고 불러요.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아버지 하고 불러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은 놀랍게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하나님 하고 불러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소크라테스 같은 인생도요, 이 사약을 그 나쁜 사람들이 가져왔을 때 제자들이 옆에서 다 말렸어요. 선생님, 나쁜 사람이 주는 사약이니까 먹으면 안 돼요. 오래오래 사시고 좋은 일 많이 하셔야 돼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이럴 때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러면 먹지 말고 좀 더 살까? 이렇게 안 하고, 그죠? 그렇게 다 제자들이 말리는데도 악법도 법이야 이러고 먹고 막 쫙 죽으니까 막 얼마나 멋있어요. 막 박수 치면서 막 소크라테스 진짜 소쿨이다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면서 막 그걸 막 세계 4대 성인으로 막 이렇게 막 세우고 막 높이고 이러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 정도는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으려면 악법도 법이니까 마시고 죽자 이러면서 쫙 먹으니까 막 세상이 막 더 좋아하면서 진짜 본 적 없는 이상한 것이다 이러면서 막 좋아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해놓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생들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죽으셨었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죽었어요. 세상과 사람들이 흔히 그리는 그림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마지막 죽음을 죽어요. 여러분, 주님이 왜 그렇게 죽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주님의 죽음 속에는 소크라테스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요소가 그 속에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죄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완전히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두려워하신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닙니다. 죽음으로 상징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그 친밀한 사귐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서 끊어지는, 형벌받고 저주받고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친밀한 사귐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림받는 형벌과 저주를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은 주님의 부르짖음을 그냥
형식적인 문학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끊어져 버림받는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생명이 끊어지는 고통, 사람으로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가장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를 몸에 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소크라테스도 지나갔던 길이고 수많은 순교자들도 다 지나갔던 길이지만 주님이 갔던 길은 독특한, 그런 죽음과 구별되는 독특한 요소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어떤 죽음과도 다른 주님의 죽음 속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가 만들어내는 섞은 것이 없는 진노, 하나님의 순전한 저주와 심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지만 우리는 어떤 불행과 어떤 아픔을 당해도 섞은 것이 없는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고 불쌍히 여김이 있고 기회를 주심이 있고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끝없는 불신자조차도 햇볕과 비와 온갖 좋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누리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은 모든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부터 끊어지고 형벌받고 저주받아 죽는 죽음을 죽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형벌받아 하나님의 죄에 대한 미움과 진노와 심판을 쏟아붓는 죽음을 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지옥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하는, 한 번 죽음받은 이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두 번째 죽음을 주님은 죽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죽음의 두 번째 성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만큼 결정적인 두 번째 주님의 죽음은 대속이라고 부를 수 있는 죽음입니다. 영어로 substitu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체하다, 대체하다, 대신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죄를 다루어낼 재간이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는 죽음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죽음과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그 귀한 죽음은 우리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를 다루고 이기고 극복할 수가 도무지 없는 죄 아래 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선택하고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 어머니의 모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을 대신하는 형벌받아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읽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대목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같이 무익한 것들을 아끼고 살리고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우시고,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여러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선택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다짐하지만 내려가면 또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에 익숙해져 있고 죄와 가깝고 죄가 너무나 우리 체질에 맞는 것이에요. 도무지 죄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옮겨놓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 우리가 스스로
손발을 움직이고 마음을 생각하고 움직여서 짓는 모든 죄,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될 모든 죄까지를 예수님께 다 옮겨놓고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누구에게?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다 퍼부으시고, 죄인인 우리가 예수의 생명사계 안에서, 예수의 귀한 대속의 은혜 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귀한 행하심 때문에 우리같이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일한 것 없고 아무 조건도 구비하지 않은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공로도 없이, 자격도 없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의 생명싸개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죄 때문에 형벌받거나 진노받거나 거절되거나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거나 하나님이 귀를 막아서 기도를 듣지 않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누가?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에 합당한 형벌과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부터 끊어져서 완전히 버림받아 죽는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어디든지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수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본문이 우리에게 늘 반복적으로 그 진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죄를 그에게로 다 옮겨놓으시고 우리를 심판하는 대신에 그를 심판하시고 누구든지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그의 공로와 그의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용서되고 씻음바 되는, 덮음바 되고 죄가 가림바 되는 놀라운 사죄의 은총이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더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God, 하나님께서 made Jesus, 예수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To be sin for us. 우리 때문에 예수를 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예수의 양어깨 위에 다 옮겨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예수께 옮겨져서 죄 덩어리로 만드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죽이는 심판을 행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께 다 끌어붙는 현장이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에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 구약을 흐르는 제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 구약에 나오는 그 제사제도는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죄 때문에 망하지 않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버림받지 않고, 죄인들이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제도가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 여러분, 제사제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죄인이 자기의 죄를 인하여 뭘 하는 거죠? 제물을 끌고 갑니다. 제물을 끌고 가면 그 죄를 지은 죄인이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형식적으로, 그죠? 손을 얹어서 죄는 내가 지었지만 누가 죽어요? 제물이 대신 피를 흘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죄인인 내가 내 죄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제사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제도를 통해서 죄가 덮여지고 가려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고 버림받지 않고 은혜 안에 살도록 세워주신 제도가 제사제도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대신 속죄입니다. 대신 속죄.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 죄를 누가 구속해 줍니까?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죄가 덮여지고 가려집니다. 여러분, 짐승이 죽어서 사람의 죄가 덮여지고 가려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봐요. 사람이 짐승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사람의 죄가 덮여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써요? 앞에 걸 정확하게 해야지, 그지? 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 다 제사 드려서 용서받았잖아요.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든지 완벽하게 제가 갈굴 수가 있지요. 예. 있다고 한번 해봐요. 어떻게 있어요? 사람이 짐승보다 얼마나 귀한데 어떻게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죠? 이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갈굴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 짐승이 피를 흘려서 사람의 죄가 가려지고 덮여지고 용서되는 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지, 짐승의 피가 쏟아졌기 때문에 용서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 화목 제물 되시는 구주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정말 피를 쏟고 몸을 찢어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가리시고 속죄하실 완전한 제사가 드려지기 전까지 그림자처럼 그날이 올 때 구주가 피를 쏟아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때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오랜 세월 동안 짐승 제사를 통해서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진짜 원형이 나타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려왔던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죄에 합당한 형벌과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심으로 누가?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그 귀한 공로 때문에 일한 것이 없이, 자격 없이, 공로 없이 주님의 귀한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력을 가지고 들어가고, 담력을 가지고 들어갈 뿐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일한 것이 없지만 예수의 공로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 보좌를 향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의 공로와 권세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의 기도가 들음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를 얼마나 배로 낳은 자식처럼 사랑하시고 받으시는 그 영광된 생명의 은혜가 누구 때문에? 예수의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대속의 형벌받아 죽는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는 정죄가 없고, 다시는 정죄가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적극적으로 의로운 자인 것처럼, 선을 많이 행한 자처럼,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는 자처럼 담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고 그 은혜의 보좌이신 주님 앞에 가서
아버지여 하고 우리 같이 밀어난 것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와 은혜가 그냥 주어지고, 그냥 그런 은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다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주님의 가난하고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와 존귀를 상속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세계가 구주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하여 담보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목사로서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발부둥 쳐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무나 추상적이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비율을 맞추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뭔지 모르게 남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으로 서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처럼,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자격 없고 아무 공도 없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인들에게야 구주가 필요하고 병자들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죄인들, 어떤 공로 없는 자들, 어떤 자격 없는 자들도 다 받아서 한 사람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어떤 사람도 주님이 모른다 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될 뿐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존영과 부요와 영광들을 상속하는 이 복된 은혜를 거저 주셨는데도 유대인들처럼, 수많은 율법주의자들처럼 도무지 그 구원의 은혜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끝없는 율법주의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저는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한 수련회를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들어감에 담력이 있습니까? 마귀가 일어나서 여러분을 송사하고, 양심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송사하고, 율법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정죄할 때 그 모든 정죄와 송사가 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다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송사와 정죄를 여전히 동의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주 대신 죄인이 되시고 대신 형벌받아 진노받고 심판받아 끊어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친밀한 자리,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은혜에 제일 가까운 지근거리의 보좌에까지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이 은혜의 보좌가 우리에게 열려있고, 나에게 그것이 해당되는 줄 아는 데서 오는 담력이 여러분 속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때마다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자격 없는, 공로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수도 없이 보지만, 그런 자리에 마귀가 일어나서 송사하고 양심이 송사할 때마다 너 말이 다 맞지만 그거는 나의 반쪽일 뿐이고, 분명히 내가 그렇게 자격 없고 공로 없고 부족한 자인 줄 알지만 구주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한 공로 때문에 가리시고 덮어주시고 나를 적극적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이 예배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구보다도 더 귀한 자격을 갖춘 자처럼 믿음으로 담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누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의 은혜의 이 대속에 귀한 형벌받아 끊어지심으로 우리를 은혜의 보좌에 제일 가까운 자리까지 자격 없이, 일한 것이 없이 들어가게 되는 줄을 너무나 못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과거에 제가 일하던 그 교회는 젊은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3주에 2명꼴로 늘 주보에 누가 뭐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 출생에 대한 광고가 광고의 주가 될 만큼 어린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예배를 마치면 영유아실, 그 조그만 교회가 영유아실은 2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영유아실에 들어가서 아이들 쫙 이렇게 줄 서 있으면 가서 안아주고 이로 메고 뽀뽀하고 하는 게
제가 하는 날 담임 목사로서 첫 번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유아실에 들어가면 거의 매년 그러지 않고 영유아실을 주름 잡는 몬스터들이 매년 하나씩 꼭 나와요. 개구장이들, 정말 기가 막힌 아이들이 있어요. 그 2살, 3살짜리들이 주로 1살, 2살, 3살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세계에도 몬스터들이 꼭 하나씩 나와요. 아주 이렇게 개구장이들, 정말 말썽꾸러기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잘 웃는 편이잖아요, 그죠? 쏘구면 안 돼요. 잘 웃는 까탈스러운 목사입니다. 그런 몬스터들이 등장하면 저는 절대로 용서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딱 꺾어 놓습니다. 어릴 때 10살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이 배워야 될 제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천방지축들은 제가 내버려 두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딱 꺾어요. 언제? 엄마 없을 때. 엄마 있을 때 하면 또 뭐 상처받았다, 교회 옮긴다 이러기 때문에 엄마 없는 때를 호시탐탐 누려서 딱 꺾어줘요. 언제든지. 여러분, 저희 그 교회 한번 가보시면 언제? 지금 벌써 8살이 됐습니다. 8살. 벌써 6년이나 지났습니다. 그 몬스터 여자아이인데 2살짜리 3살짜리 오빠들 다 제압하고 2살의 어린 나이에 몬스터로 등극한 너무나 개구장이 여자아이 하나 있어요. 얼굴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총명하게 생겼어요. 벌써 그 큰 머리에 뭐가 들어갔겠어요, 그죠? 총명이 딱 들어갔어요. 머리에 눈이 이렇게 턱 찢어졌어요. 한눈에 벌써 영악하다는 걸 딱 알 수 있는 정말 몬스터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아빠가 제 초등학교 후배였는데요, 나이 40이 넘어서 그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날 아빠가 하는 거 보면 너 혼난다 이렇게 말만 하고 한 번도 혼내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나이 40이 넘어서 딸을 낳았으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죠? 제가 볼 때 예쁜 얼굴은 아닌데도 뭐 아빠는 그냥 죽어요. 예. 그런 녀석이니까 몬스터죠. 완전히 몬스터입니다. 호시탐탐 때를 노렸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루는 엄마가 밥 타러 3층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4층이 본당이고 3층이 식당이었는데 밥 타러 내려가서 줄 서서 밥 타고 올라오면 15분 걸렸어요. 엄마가 밥 타러 내려가는 순간에 막 기쁨이 밀려오면서 막 쫓아갔어요. 15분 안에 모든 걸 결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올라오기 전에 막 모든 걸 결판해요. 서둘러서 쫙 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 현장 포착. 그날도 어김없이 이 녀석이 몬스터 짓을 하고 있는 현장을 딱 포착했어요. 문을 열고 제가 너무나 쾌재를 부르면서 그 몬스터에 이야기했어요. 내 이놈! 이렇게 말하니까 이 몬스터가 딱 얼었어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화가 났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이 조스 같은 입으로 딱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애가 막 완전히 바짝 얼었어요. 그러더니 눈이 막 샥 돌아가요. 여러분, 2살짜리 눈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봤으면 저의 쾌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거예요. 눈이 막 2살인데도 막 완벽하게 막 돌아가면서 막 샤 이쪽 저쪽을 보는 거예요. 몸은 딱 굳어가지고. 누구를 찾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없다 이놈아, 어? 없다. 내가 지금 완전히 찬스를 잡고 왔다. 막 기쁨이 막 쫙 몰려오는 그 순간에 이 녀석이 엄마가 없다는 걸 다 확인하고 어떻게 했겠어요? 울었으면 예화가 안 되겠죠. 너무나 평범한 스토리니까. 놀랍게도 그 몬스터가 엄마가 없다는 사태를 다 파악하고 목사님은 화났고 엄마는 없고 어떻게 했겠어요? 긴장을 쫙 풀더니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너무나 예쁘게 아장아장 걸어서 저한테 턱 오더니 턱 안기면서 아빠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 몬스터를 안고 쓰러졌습니다. 그날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 몬스터 다시는 갈구지 않으리. 제 머리 위에 있습니다. 엄마는 없고 아빠는 안 보이고 목사님은 화났고, 그죠? 뭐만 남았어요? 뭐만 남았죠? 평소에 아빠한테 하던 거. 아빠가 나이 40이 넘어서 낳은 이 딸이 아빠가 너 혼나 이러면 뭐 했겠어요? 예쁘게 웃고 아장아장 걸어가서 아빠 이러면 막 이 40 넘은 막 이 아빠가 막 샥 녹으면서 막 됐다 막 그냥 가자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그 전법을 그대로 저한테 써먹은 거죠. 예? 목사님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빠 그냥 적당히 하자 이러면서 막 아빠요 딱 안겨가지고, 야 그거를 제가 막 이렇게 떼면서 내가 어떻게 아빠야 이놈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됐다, 그냥 가자 이러면서 저도 녹았어요. 여러분들이 다 웃지만 제가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2살밖에 안 되는 애도 뼛속 깊은 곳까지 뭐 습득했어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남는지 다 습득했어요. 2살인데 뭘 해야 살아남지요? 예쁜 짓 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죠? 예쁜 짓. 아빠든 엄마든 선생님이든 세상이 다 원하는 건 조건부의 사랑이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크면서 봤죠? 엄마도 보니까 좋아하는 자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말은 얘야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눈치를 이렇게 채서 보니까 더 좋아하는 자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속은 다 병들었어요. 결국은 부모들까지도 선생님들까지도 존경하는 선생님들까지도 전부 다 예쁜 짓 하는 놈을 더 사랑하는 거 우리는 보면서 어릴 때부터 다 컸어요. 주님이 이 귀한 천국의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스스로의 문제를 풀 재능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자격에 근거해서 조건에 근거해서 일한 것에 근거해서 부르지 않으시고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같이 다 망가진 아무런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어떤 자격도 어떤 공로도 어떤 능력도 소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아무 자기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알고 입술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구주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고 나오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죄로 인하여 멸망하고 은혜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얻고 정말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삶이 주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삶이 주는 영생의 생명의 부요함들을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값없이 자격 없이 공로 없이 예수님 때문에 그냥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너무나 귀한 은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일한 것이 없는 우리가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아무 내세울 것도 없는 예쁜 짓도 할 수 없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서는 구주의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분의 생명싸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믿는 마음으로 부르고 찾기만 하면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 공로와 일하신 것에 근거한 용서와 의롭다 하심과 생명의 부요와 존영이 값없이 선물로 그냥 주어지는 거 알고 믿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이 그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렇게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금방 육신의 행위로 또 돌아갑니다. 예쁜 짓, 자격, 공로, 모든 세상의 질서는 전부 자격과 공로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은연중에 자꾸 자격을 쌓고 공로를 쌓고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뭔지 모르게 금식도 하고 주님의 마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지요. 창녀 같은 우리인데도 세리 같은 우리인데도 주님이 구주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값없이 자격 없이 받으시고 은혜의 문이 열려서 우리 같은 자들이 조금의 정죄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아버지여 하고 그분을 마음껏 누리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누려야 합니다. 열려진 이 귀한 문으로 당신의 몸으로 찢어놓은 이 생명의 문을 드나드는 자들만이 생명이 주는 부요가 뭔지를 알고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요나 좋은 학벌이나 신분의 높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를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보니까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머리에 이런 거 쓰고 날개 이렇게 조그만 거 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다 그렇게 살지요. 그죠? SFC에 딱 와보니까 막 전부 다 막 본 적도 없는 착한 것들, 막 천사 비스무리한 한 954 정도 되는 것들만 이렇게 막 날개를 달고 다니면서 막 이런 것들만 있죠, SFC에. 그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못된 놈들 다 와 있죠. 그죠? 그런 못된 놈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목사 한번 해보십시오. 죽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프고 힘든 순간을 만나야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픈 많은 순간들을 통과합니다. 죄인들을 품고 죄인들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주님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고 아픈 순간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그 모든 경험이 정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에 얼마나 부요와 존귀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다 문드러지고 깨뜨려진 심령을 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 심령이 얼마나 상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한테도 쏟아부을 수 없는, 누구에게도 열어보일 수 없는 그 중심을 열어서 아버지여 하고 주님을 부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참 목회를 하면서 그런 순간이 한 번씩 있습니다. 어디에도 말할 수 없고 주님의 보좌에 가서 그 쓰레기통 같은 더러운 제 중심을 열어서 사람에 대한 분노, 미움과 좌절, 절망, 제 자신에 대한 실망, 고통, 상처, 수도 없이 일어나는 정욕과 거짓된 욕심들, 이런 것들 주님 앞에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다 토설해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한 그 아픈 이야기들, 행동들, 말들, 그런 거 다 고해바칩니다. 주님 앞에 다 끄집어내서 말하면 어쩌다가 한 번씩 주님이 위로해 주실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위로 한 번씩 받고 나면요, 기도의 골방을 나올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몇 번 더 당해도 되겠다. 이런 거 조금 더 있어도 되겠네. 조금 더 심령이 문드러지고 상해도 이런 주의 위로와 이 보좌의 영광들이 누려질 수만 있다면 이런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감격이 너무나 자주 마음을 살려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대학의 문을 나서기 전까지 시간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세이브해서 은혜의 보좌를 마음껏 드나들면서 그 문을 뚫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의 공로를 인해서 열려진 생명의 길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에 부지런히 드나들면서 그분을 마음껏 부르고 마음껏 누리고 골방을 찾아서, 여러분이 홀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골방을 찾아서 여러분이 마음껏 주님을 누리고 대학 4년을 나와야 직장에 가서 치열한 경쟁사회, 하나님의 원리와 진리가 작동되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의 구조 앞에 섰을 때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근거에서 들어가면 실패뿐입니다. 우리의 모습 보고 좌절하면 실패뿐입니다. 우리 안에 선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미쁨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아름다움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주님을 합당하게 만족시킬 선함이 우리 속에 있겠습니까? 저는 결혼한 지 27년 된 남자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한 여자도 책임질 줄 모르는 무책임한 남자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자신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구주가 날 위하여 돌아가셨어.
나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모든 죄의 값을 주님이 다 지불해 주셨어. 나 같은 것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기 때문이지. 은혜의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보화는 그곳에 다 있습니다. 제발 세상의 시간 다 허비하고 등뼈가 휘어지도록 돈을 벌다가 주님 품에 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버는 일을 안 할 수 없지만 눈을 부릅뜨고 정말 직장 생활을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월급을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기는 중심을 담아서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이 묻어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야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 하나만 급하게 보고 마무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재밌게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루고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주님의 죽음이라는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주님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기독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므로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 형벌받고 저주받아 대신 돌아가셨으므로, 그죠? 이러므로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날과 둘째 날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메시지가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낯설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조국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위해서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낮은 자리, 종된 자리, 희생한 자리, 죽는 자리,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피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게 기독교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시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모든 일을 다 보시고 그 모든 일이 다 일어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당신의 뜻이 다 이루어지자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사망 그늘 아래 그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살려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뭐라고 정죄합니까? 당신은 신성을 모독하는 자요. 신성 모독죄로 유대인들이 종교재판에서 정죄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세상의 재판정에서 예수가 정죄받습니다. 뭐로? 내란 음모죄로, 국가 전복죄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평화를 구가하면서 형통을 구가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질서를 다 뒤집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살다가 천국이 어느 날 올 거라고 믿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 오셔서 너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 하고 사람들의 양심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평화를 뒤집었기 때문에 세상이 정죄했습니다. 내란 음모죄, 국가 전복죄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신 모든 말이 옳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행위와 행하심에 하나님 앞에 완벽한 만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온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낮아지는 것은
그저 세상을 소극적으로 살고 세상에 패배주의적으로 사는 어떤 삶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낮아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아지는 정말 참된 높음이 있습니다. 땅에서 사람들이 높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건 정말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시고 만유의 주제시고 세상과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 낮아지고 종이 되고 희생하고 섬기고 자신을 깨뜨려서 남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그 생을 인쳐주시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 보란듯이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부활시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그 영광이 우리 인생들의 삶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부활의 사건이 뭡니까? 부활은 그저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막 윽박지르면서 하니까 겁나죠? 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는데 그 사람들과 예수의 부활은 뭐가 차이죠? 성경에 예수님 외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예수의 부활의 차이가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살아났다가 어떻게 됐죠? 또 죽었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생명 자체가 사망을 이기는, 사망의 권세가 사람의 삶 속에 패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사건이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고린도 15장에 주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첫 열매다 이렇게 불렀죠. 첫 열매는 앞으로 있는 본격적인 추수를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인데, 예수의 부활을 첫 열매라 그렇게 불렀으면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과 저의 부활이라는 엄청난 열매의 추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참된 생명이 정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면에서 진부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지난 27년 동안 청년 사역만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또래들 25세 어린 나이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대학부 동생들 2살 3살 동생들 되는 그 대학부들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27년 동안 거의 청년들 위주의 사역을 해왔습니다. 저는 20대들만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을 대해왔기 때문에 저는 20대 같아요. 여러분 보면 그냥 좋고 행복해요. 그런데 몸이 이제는 안 받쳐줍니다. 아무리 내가 젊게 느껴도 이제 머리 다 빠졌어요. 아무도 이제는 제가 20대 사역을 하면서 마음은 여전히 여러분처럼 청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에이 그러지 마요. 그 이마의 넓이, 그 머리의 수채 현저하게 없음 우리하고 어떻게 같아요? 에이씨 이러면서 다 돌아가요. 이제 말 못해요. 그렇지만 마음은 진짜 같아요. 27년의 세월을 여러분 나이를 섬겨왔는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동의가 안 될 겁니다. 잠시 만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저는 정말 너무나 허탈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나이를 헛되게 살았거나 지난 20수년을 아무렇게나 살았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저의 절친한 친구 중에 김남준 목사 있습니다. 김남준, 여러분이 잘 아는 책 많이 쓴 그 김남준 목사 저하고 친구입니다. 물론 나이는 저보다 많으세요. 좀 늙었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늘 형님 하지만 신학교 동기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50이 넘었을 때, 저는 그때 40대 후반일 때 그 형님이 저보고 하루는 이야기했어요. 인상을 팍 쓰면서, 그 큰 머리를 가지고, 인상을 팍 쓰면서, 화 목사, 나는 그동안 뭐하며 살았는지 몰라. 나이가 50인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서 눈물을 걸성걸성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나를 갖고 놀아라. 너는 책을 몇 권이나 써가지고 성금마다 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교회 목회는 얼마나 잘해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차근차근 착실하게 양육 잘하는 너무나 훌륭한 목사인데, 나같이 구멍가게 몇백 명 되는 조그만 교회 하나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허덕허덕 하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을 앞에 놓고 인상을 쓰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나는 한 게 없어, 나는 그동안 뭐 했나 몰라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막 화가 났어요. 마음속에 말은 못했지요. 그러면 싸워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형님 마음이 100% 동의가 돼요. 정말 인생에 그렇게 훌륭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렇게 책을 쓰고,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한 그 귀한 분도 내가 뭐 한 게 너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뭔지 제가 알아요. 그냥 겸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쏘아놓은 살같이 지나갑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영원하고 참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 그 영생은 죽은 이후부터 시작되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주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준 정말 새로운 삶, 영원하고도 진실된 삶, 이 땅에서 저 땅까지 변함없이 참되고 세월이 더해져 갈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사람은 후패에 들어가고 체력은 약해지고 많은 것들은 쇠하여져 가지만, 주님이 우리 속에 두신 그 생명, 그 살아있는 부활의 영생의 생명은 세월이 갈수록 깊이와 넓이를 더하고 아름다움과 복됨을 더하고 향기를 더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꿈이 있습니다. 꿈. 목사로서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을 모으는 그런 교회에 담임이 되는 게 꿈이 아닙니다.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용기 형님만큼 할 자신이 없습니다. 용기 형님이 이미 다 끌어모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꿈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영생의 소망,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쇠하여 갈수록, 머리가 휘어지고 머리가 빠지고 육체의 기력이 쇠하여져 갈수록 제 속에 외적인 인생의 야망과 힘이 아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의 영광과 아름다움들이 묻어나는 그런 목사 한번 하고 싶어요. 나이 먹었는데 다 엉뚱한 소리 많이 하고, 노욕이 더 강해지고, 세상에 대한 집착이 더 커지고, 더 경직되고 더 고집스러운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생에 대한 깊은 고뇌와 아픔을 알고 사람들을 품어내고 받아내고, 그 사람을 날마다 후패하고 없어지지만 제 속에 주님 주신 주님의 생명, 구주를 닮아서 복음을 담아내는 삶의 아름다움이 다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목사 한번 하고 싶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이 있고 종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다 꿇고 온 천하와 만민이 입술로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께 주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종기와 영광이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께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에게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람되고 감히 두려운 말이긴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진리가 뭡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과 연합해서 나도 주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바 되고, 그 주와 연합해서
생명의 부활을 얻으시고 존귀하고 영화로워지신 주님과 함께 나같이 무자격하고 무익하고 어리석고 악한 내가 주님 때문에 그 존귀와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궁극적인 뭐가 있습니까? 이김과 승리와 사망과 율법과 세상이 손도 댈 수 없는 살아있는 이김이 성도들 속에 있다는 것,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지만, 종이 되지만, 남을 위해서 우리를 쳐서 깨뜨리고 죽고 희생하고 낮아지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이김과 승리가 있습니다. 조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구석구석에, 조국 교회를 휩쓸고 있는 구석구석에 냉소와 패배주의가 쫙 깔려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너무나 얄팍한 승리주의, 형통주의, 이김, 성경이 말하는 이김이 아닌 너무나 얄팍한 세상적인 자본주의적인 얄팍한 승리주의가 조국교회를 30년 동안 지배하다가 오늘 조국교회 한번 보십시오. 구석구석에 깊은 좌절과 절망, 낙심과 냉소, 사람에 대한 깊은 좌절, 믿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깊은 냉소, 패배주의, 이게 조국교회 구석구석에 스며 있고,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더 심한 거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사실인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모든 입술과 무릎을 다 그에게 꿇어서 그를 주로 자백하고 시인하게 하는 참된 높임과 이김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의 것인 줄 압니까? 우리는 세상처럼 경쟁하지 않아도, 세상처럼 하나라도 더 가지지 않으려고 해도 구주 안에 이미 너무나 많은 부요와 존귀가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알고, 우리의 눈이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의 그 승리 안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이고도 진실하고도 참된 승리가 우리의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종됨과 낮춤과 희생과 스스로를 깨뜨려서 남들을 위해서 살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인생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는 영광이 뭔지 압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석구석에 실패와 패배주의가, 낙심과 좌절과 냉소가 가득한 이 조국 땅에 건강한 승리에 대한 확신, 주님 안에서 구주의 그 귀한 낮아지심과 높여지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는 것처럼 보여주신 낮아진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높음과 고난과 희생과 죽음과 아픔 뒤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과 존영의 실체를 붙들고 정말 이 땅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의 삶, 여러분의 몸에, 인격의 삶에 다 묻어나서 이 세대를 고치고 이 땅을 바르게 하는 살아있는 경건한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조국 땅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다 여러분이 그렇게 꼭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혹시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반주자들이 나올 때 미리 부탁드립니다. 너무 반주를 크게 해서 기도하는데 반주 소리만 들리도록 해주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의 기도를 같이 듣고 우리가 같이 한 몸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한번 나아가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냉소, 패배주의, 사람에 대한 불신, 받은 상처로 말미암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마음, 이런 거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좀 끄집어내서 자백하고, 주님, 나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대신 죄를 지시고 고난 보시고, 주님, 나를 이렇게 살려놓고 회복시키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 이 연약한 조국교회, 우리의 공동체 다른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냉소와 이 좌절과 이 패배주의와 이 절망과 이 낙심들 거두어 가주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강한 믿음과 산소망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의 중심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받았던 상처들 꽁꽁 숨겨놓고 있는 자리에서 끄집어냅시다. 주님, 내가 과거에 이런 상처 때문에 목사를 믿지 않고 선배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영광들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냉소와 패배주의, 낙심, 좌절 앞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 안에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줄 믿고 주님 살아있는 승리 기대하고 저와 우리 공동체와 조국교회 체질을 새롭게 하시는 영광을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이 낙심과 냉소와 좌절과 패배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심 속에 있는 것 주님 다 아십니다. 은혜롭고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 상함과 공고와 냉소와 이 패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실망시켰던 선배들, 우리를 상처 입혔던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중직자들,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상처들 때문에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냉소와 좌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냉소와 패배주의 주님 묻어주시고 주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살아있는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 이기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해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청년들 이렇게 모아주셨는데 마음 중심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패배주의와 냉소와 좌절과 절망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한 이들 많은 고통과 질고들 아버지 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복음과 구주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정말 우리를 향한 참된 이김과 승리와 주님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패할 수 없는, 질 수 없는, 뒷걸음질 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김과 승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 알고 누리고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붙들어주시고 이 귀한 청년들 도와주시고 패배주의와 냉소와 좌절과 아버지 절망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믿음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들 속의 은혜와 영광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산 승리와 이김에 대한 확신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조국교회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를 찾으며 주를 부르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심을 인하여 낙심치 않고 조국교회의 체질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기대하고 이 길을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달려가시고 귀한 주님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교회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주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밤에 주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에 합당한 형벌과 진노를 다 대신 받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부터 끊어지심으로 공로 없는 내가 아무 예쁜 짓이나 자격이나 공로나 일한 것이 없이 주님의 그 귀한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이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라고 믿어지시는 분들은 이 밤에 주님을 모셔드리시기를 초대합니다. 주님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주시고 나의 만가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으시고 덮으시고 가리시고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새 생명이 이 예수의 귀한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이런 생명이 정말 새롭게 생겨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주님을 믿었는데 이미 주님을 모셔드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문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면목 없고 자격 없고 자신 없고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여러분의 예쁜 짓, 여러분의 자격, 여러분의 종교적인 생활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신을 붙들고 멸망하고 있는 자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공로 없는 우리들, 죄인이요 병자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공로와 자격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열어주심으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력을 가지고 서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하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분들이 혹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에 담력을 가지고 갑시다. 들어주시기를 그저 애원하고 간청하면서가 아니라 들어주실 줄 믿고 자격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격 없는 자이지만 주님 때문에 담력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휘장을 열어젖히고 몸으로 열어놓은 생명의 길을 달려들어가서 아버지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의 영광이 풍성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정말 주님의 그 영생의 영광과 산소망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간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땅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제도와 구조밖에 보이지 않는 이 땅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격 없고 이런 것이 없는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악하고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를 통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같은 자들을 그 귀한 은혜의 보좌에 아버지 하나님 담력을 가지고 들어오게 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아버지 하나님 자격 불러주시고 복주시는 주의 은혜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흑암과 목됨과 말로도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부터 영원하도록 세워져 있는 목됨과 영광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은혜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하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를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나들면서 주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력을 내놓고 주를 찾으며 부르며 주를 만나며 주를 누리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끝마음껏 주님 앞에 참 누리며 살아가는 영광입니다. 아무도 스스로를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자신을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 이 대속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며 죄인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여 주님, 우리가 이런 수련회를 할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오전과 낮 강의들을 통해서 새로운 결심들이 생길 때마다 문득문득 우리의 마음에 그것만큼이나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이렇게 넘어지고 또 이렇게 실패하고 또 이렇게 참 은혜를 받아서 좋아하다가 또 세상의 모습과 방불해진 우리를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여러 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더딘 것 같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너무나 귀한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쏟아졌고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이 어리석은 죄성과 악함과 죄를 더 좋아하는 우리의 이 본성과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이 몸에 집요한 죄에 대한 포기하지 못하는 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구주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와 죄에 합당한 형벌과 진노를 다 몸으로 겪으시고 무덤에 갇혀서 사흘이나 무덤 속에 있었지만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정말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존영과 영광과 부귀를 온몸에 입으시고 존귀케 되신 주님을 우리가 십자가만큼이나 귀중하게 붙들고 이 밤에 다시 일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앞으로도 넘어지겠지만 실패 없는 성공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궁극적인 이김이 있을 줄 알고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 냉소와 이 패배주의와 좌절과 은혜에 대한 깊은 두려움들을 다 제하고 은혜 받을 때 마음껏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또 다짐하고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실패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선한 결심을 하고 주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영광을 다시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결심을 다짐하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이 귀한 청년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사랑하는 SFC와 조국 교회의 체질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진리가 정말 몸으로 체화되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이 그저 형식 논리와 종교의 세계 안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까지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살아있는 표와 증거가 안에서부터 바깥에 이르기까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국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귀중한 복음을 들고 열방을 섬기고 이 대하고 섬기기 까다롭고 어려운 북한을 바르게 섬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가 정말 중심에서부터 새로워져서 조국 땅을 치료하고 북한을 섬기고 열방을 치료하고 살려내는 은혜의 귀중한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 이 SFC와 사랑하는 조국 교회의 젊은이들과 조국 교회와 부족한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불일듯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난 아래 자기를 굴복시키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받으시고 형벌받으시고 아버지께 끊어져 버림받으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서게 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수에 칠 가치도 없는 호흡이 코에 붙은 질그릇 같은 인생을 위해서 독생하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아낌없이 달아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동행하시며 역사하심이 이 귀한 밤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의 구원의 대속의 그 견고한 반석 위에 다시 서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드나들며 모든 패배주의와 냉소를 씻어내고 주 안에 있는 참된 승리의 확신들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다시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SFC와 조국 교회 위에 북한의 사랑하는 동포들과 열방의 민족과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